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그 모든 생애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지만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 성천하시기 전에까지 제자들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 28장에서 1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먼 거리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난 다음, 즉 첫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저들은 부활을 기대하고 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무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향유를 가지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부활을 기대했다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시체로 누이신 그 예수님을 보려고 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공생의 결론, 이 땅의 삶의 결론은 무엇이냐? 최종에 이런 것은 부활이죠. 부활이고 성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얘기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영생을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여기까지에서 끝나면은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간다. 그리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물론 딱 이렇게는 아니지만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정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자,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즉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 다시 살리신 것은 왜 그랬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죄인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인은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죄인이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는 것, 그 방법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고서는 저들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저들은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보내서 여기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죄사함을, 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바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죽으신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이거. 그러므로 저들이 죄사함을 받고 저들이 생명을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죄인이 죄사함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의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인이 되어져서 이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 이 생각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 이 생각 가운데서 나온 것이 사람들이 구원이 목표예요.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것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아니다. 죽은 믿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생명이 없는 믿음. 예수님을 귀신도 예수님을 아는데 귀신도 구원받느냐? 아니다. 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 그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의 중생한 자의 삶, 중생한 자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보면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찬송케 하려 합니다. 사람들 하여금 이렇게 구원받고 이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케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는 저들에서 진심으로 그 찬송함이 없는 거예요. 감사함도 없는 거죠. 감사와 찬송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이 무엇이냐?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지켜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교회 다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도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면은 바로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냐, 중생을 받았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그 생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삶을 살아야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다. 그래서 소유름응답 제1문 1답에도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제일된 목적을 이루지 않는 삶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 정말로 예수 믿는다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그분으로서 순종이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아니까 내게서 소망이 더욱더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에게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서 이 마지막까지 보면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안식구 첫날에, 즉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우리가 말하는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무덤 앞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떠냐? 즉 그의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번쩍이겠죠.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는 거예요. 감치가 나겠죠. 그래 주의 천사의 모습이 그 마리아와 그리고 그곳을 지키던 자들에게 보여져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 모습을, 그 광경을 다 보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사제를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하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를 무수하고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에 주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주일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이라 하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사도시대 때부터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주일을 지키느냐? 이 의미가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알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이 안식은 하나님이 언제 안식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창조의 완성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 그 제7일째 되던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이날에 복 주시고 이날을 지키라. 이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날에 쉬셨다 이 말이에요. 다 창조하고. 그러니까 이 제7일째에 쉬셨다. 창조의 완성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쉬셨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안식입니다. 그 창조 가운데 쉬십니다. 안식입니다. 그래 이것은 누립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 같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을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창조를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부활하셨다.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떠나서 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다시 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즉 이 부활은 영생하게 되어지잖아요. 영생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식이고 두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으리라. 다시 산다. 그래서 다시 사는 날이 바로 주일이잖아요.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주일은 진정한 안식이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이다.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바로 다시 살아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송한다. 이것이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진정한 안식계들이죠. 그래서 이때는 모든 날이 다 안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안식이 되어지는 거죠. 왜?
거기에는 안식만이 있고 힘듦과 고생이 없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 정도로만 하고 그 다음에 안식구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에 돌을 옮겼습니다.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모습이 어떠하냐? 천사의 모습이 그 형상이 번개 같다. 번개 같고, 그리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눈같이 희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 주의 천사의 이 모습이 이 큰 지진과 아울러서 이 현상이 그 마리아나 또 지키던 자들, 그러니까 지키던 자들, 로마 군병들이죠. 로마 군사들이죠.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바로 주의 천사를 무서워하고, 그리고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 군사들이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여러분들 이해를 아마 생각해 보면 할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자기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굴러내고, 그리고 그 돌 위에 앉았는데,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눈같이 흰데다가, 그때 뭐가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평소에 전혀 구경할 수 없는 일들,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덜덜덜덜 떠는 거죠.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저희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 100m 떨어진 곳에 큰 상해의 그 창고가 있었습니다. 창고가 엄청 컸는데 그 창고에서 뭐니 모를 그 불이 난 거예요. 그 소방차들이, 그때의 소방차들이라 해봤자 뭐 별거 있습니까? 그때 소방차들이 오고 또 사람 그 주변에 집들도 막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물을 갖다 붓고 소방차도 또 물을 뿌리고 난리가 났는데 막 불이 그 창고니까 그 막 불이 활활 타니까 제가 그 밖에서 구경을 하다가 그 불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서 구경을 하다가 막 몸이 저절로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불을 보니까 무서웠어. 그런데 이 로마 그 지키던 사람들, 로마 군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섭고 떨리고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이때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거기에 예수님의 무덤에 온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로마 군사들이 이렇게 무서워 떨고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까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을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나타난 이 현상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안다. 찾는 줄 안다. 자, 여러분, 이 여자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에 온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부활날이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사람의 그 지식과 경험이 부활한다는 그 말을 힘있게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처참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정말 돌아가시는 그 처참한 광경을 이 여자들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찾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여기 없다. 여기 없다는 것이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자, 분명히 말하는 것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주의 말씀은 하나도 빈틈이 없습니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이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와서 누운 곳을 보라고 얘기하죠. 현장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에게 하는 말이 빨리 제자들에게 가라. 빨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저 부활을 얘기하고 그리고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것을 얘기하라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갈릴리에 가신다는 거죠. 거기에서 너희를 볼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다 하고 천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부터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다 흩어지지만은 그러나 살아난 후에 즉 부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일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시편에나 이런데 그 이사야서에나 나온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오늘 말씀에서도 여기에서도 6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어떠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항상 주의 말씀이 어떠하냐.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힘을 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따라 산 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과 저주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보면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세. 자, 여자들이 이제 여자들이 굉장히 자기들이 가지는 무서움. 그러니까 천사들 지금 이 광경을 보고 그리고 주의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심을 듣고 무서움과 여기에서 이 무서움과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광경으로 말미암은 무서움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어디로 갔으니 여자들이 제자들에게로 갔다 이래요. 제자들에게 다름질을 해서 갔습니다. 이때에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참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무덤에까지 찾아와 주었다 이거죠. 그런데 오히려 말씀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은 저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달아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심이죠. 너무나도 기특하게 보이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인간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도 그런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변치 않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뭐라고 하시냐? 예수님이 평안하냐? 너희들이 평안하냐? 평안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얘기해요. 그리고 갈릴리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들이 지금 이 무서움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보고 듣고 한 이 모든 일들이 뭐요? 너희들에게 오히려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군사들이 사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는 것은 저들은 그 위로가 아니에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마라. 괜찮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바로 그런 위로의 말씀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고 한 번 더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다시금 예수님이 그 여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이라고 하는 건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지금 내 형제들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주의 제자들이잖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그리고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저들은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진짜 인간 하나도 쓸모없구나. 이게 아닙니다. 내 형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서 가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가 힘든 그 환경 속에 있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이렇게 다 도망가 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극구 부인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저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못남을 다 아시고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다 품어주시는 것이죠. 그래, 너희들 그런 줄 안다. 너희들이 그렇게 연약한 자인 줄 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마태복음 그 26장 몇 절이에요? 31절에서도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베드로를 향해서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다 아셨잖아요. 저들의 그 부족과 연약함을 다 아셨잖아요. 그럼 다 아신 거예요. 다 아시고서 그래, 내가 너희들 잘 알아. 그리고 너희들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 근데 염려하지 마. 그래, 저들의 부족과 연약함과 저들의 못남을 다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저들에게 뭐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못남을 채우시기 위하여 대신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제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날 그 성령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부족과 연약함과 내 그 마음의 타락을, 마음의 부패함을 보고서 낙심하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그것을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도망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제자들이 죽기까지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졌잖아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서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 기도하고 항상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갈 때, 즉 제자들에게 이제 알리려고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근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야?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고자 하는. 자, 군병들, 경비병들,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알리니까 이들이 이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사라졌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깨가 뭐예요? 이 경비병들에게 주의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할 말을 가르쳤습니다. 할 말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그대로 가르친 대로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은 뭐예요? 경비병이 전하는 이 말을 들을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지금 뭐 그게 큰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하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 경비병들도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해라.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말해라 하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들을 딱 보면서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자와 그리고 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 이들은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사실이잖아요. 아무리 이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이 장로들이 그리고 이 경비병들이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할지라도 막을 수 없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 경비병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 장로들, 자, 여기에서 경비병,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이들은 뭐에 놀아났습니까? 이들은 전부 돈의 위력에 놀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자기들의 위치, 지위, 거기에 어떤 명예, 권력, 뭐 지위나 권력이나 다 이런 것에 놀아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런데 경비병은 그렇다 해도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오히려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좀 뭔가 생각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이것보다는 자신들의 고집대로 자신들의 고집이라는 건 또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거기에서 회개함이 없으면은 악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더 악에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경비병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좋으니까 돈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하는 말이 경비병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라고 그 명을 받아서 또 명을 받았는데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너희들에게 책임을 가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저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잘 때에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근데 저가 자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누군지 알 게 뭐예요. 근데 저들이 잘 때에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자고 있었으면 모를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뭐냐면은 경비병들이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때에 이 총독이 이 경비병들에게 아주 큰 징계를 내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막아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렇게만 해. 그러니까 이 그들의 말을 듣는 이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악을 저지름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앞에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제 여자들에게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에게 알림이 되어졌고 부활의 증거함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 11절부터는 여기에서부터는 거짓 증거 그걸 막으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막으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의 주동은 누구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는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다. 그런데 저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저들은 오히려 돈이나 직이나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 오히려 진리를 대적해요. 사실인데 오히려 그걸 막고 있죠. 야,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가? 하면서 오히려 그 생각하고자 함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너무 빠지면은 결단코 이 진리 가운데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푹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뭐야?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나에게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해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하고 그럴 수 있는 형편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16절에 보면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이제 이 여자들이 전하는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죠. 11제자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 가서 그 지시하는 산에 가서 있었지만은 이 11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일부는 아직도 의심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왜 죽으신 예수님이 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아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제자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예수님은 최후의 지상대의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따가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모든 근세. 그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뭐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죠. 만왕의 왕이시다.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죠. 너희들은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아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 지키게 하도록 만들어야 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과와 같이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을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가 내게 있으니, 즉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말이야.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중요하다. 제자 되는 것. 성도가 제자가 되는 삶. 제자는 뭐예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 우리 성도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희들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겠다.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사단이 너희들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해주겠다.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일날 설교할 때도 또 증가를 하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막고자 하지만은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사셔서 영원하신 분이시므로 사셔서 세상이 이 사실을 막으려고 하지만은 절대 막히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전하여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들은 복이 있느냐 없느냐? 그들이 복이 있죠.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웃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